제가 60이 됐거든요. 실감이 안 가갖고. 근데 나이를 먹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분들의 나이 좀 드신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꾸 가시네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삼촌, 고모부, 장인 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받았는데 더 실감이 가죠. 왜냐면은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의 관에 대해서 생각 안 하면은 청지기가 make no sense. 그냥 일전에 지금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겠지 이 지구 땅에서 그 차원에서만 끝낸다면은 그거는 secularism. 물론 그게 다 틀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소울십 청지기 무슨 뜻이냐? 그래서 그냥 너무나 쉬운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생각해봤습니다. 자신에 맡겨진 일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컨셉은 관리. 제가 이렇게 Do I have to stay here? Can I? 관리라는 컨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게 아니니까. 근데 당분간 우리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죠? 착각할 수가 있지.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애들 키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돈을 줬어요. 얘가 일을 해서 돈을 받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준 건지 아니면 일을 조금 했는데 더 많이 준 건지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애들 가르칠 때 이제 이거 줄 테니까 어떨 때는 어떻게 하라고 지시도 할 수 있지만은 어떨 때는 그냥 말 안 하고 어떻게 하나 이제 관찰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자신 있게 맡겨진 일을 책임져야 하는 건데 잘 간직해 그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줄여보면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맛있는 걸 사 먹을까? 즐기는 거, 그죠? 네. 아이스크림이 뭐 더 좋은 차가 될 수가 있겠고, 뭐 더 큰 집, 그죠? 또 하나는 이거 세이브 해야 되겠다, 그죠? 세이브, right? 네. 그 틀린 얘기 아니죠? 아니 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 인조하라고 그런 것도 있고 분명히. 세 번째는 이제 이거 갖고 돈 좀 만들어 봐야지. 그죠? 세 가지가 다 생각이 틀리지만은 틀린 게 아닌데 근데 문제 뭐냐면은 이제 한 가지를 우리가 프로그램 갖고 그것만 한다 이거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에 바로 뭐 돈도 되겠지만 저 돈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걸 상징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지 오늘은 This is Bible study. 성경 공부할 거예요. 뭐 간증이 많이 없고 성경 공부할 거니까 도대체 청지기를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할 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잘 간직해 써도 되고 세이브도 해야 되고 그러나 이걸 가지고 더 많이 해봐. 그죠? 세 가지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옛날에 어느 멍피라는 목사님 여기 오셨는데 저한테 비디오 파일을 주셨는데 요번에 청지기를 하라고 청청기를 하라고 그럴 때 그분이 준 비디오 파일에 옛날 연속극에 한 1분짜리 비디오 클립이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거 보여드릴 테니까 1분인데 퍼스트 파트는 한 10초예요. 그거를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보세요 한번. 그래서 생각이 나갖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물론 저쪽에서 나온 대답이 성서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건데 아마 아무도 이 세 번째 종처럼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토론 시간인데 세 번째 종은 두 종과 어떻게 다르며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세 번째 종의 생각에 어떤 기여를 하였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두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번째 종은 fundamentally
기초적으로 first two 종하고 뭐가 달라요? Right, okay. 관점.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뭐가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종이랑 두 번째 종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세 번째 종은 현재.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뭐 저도 관찰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표현할 건데 그게 정답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 번만 더. 요거랑 비슷한 날란트가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읽으려기 전에 한번 보는 거예요. 네. 우선은 시커 먹고 기운을 내서 그다음에 그 기운으로 일을 많이 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거를 예상한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예. 난 저쪽 분 같이 생각하면 생각했지. 예. 그거를 떡을 만들어서 예수님한테 갖다 드리면 아이, 오순절교 다니신 분이 장로에 오셔갖고 하여튼. 오케이. 첫 번째는 세 번째 종은 처음 두 종과 다른 점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인데 펀더멘털리 이제 로마서의 12장 3절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생각해서 살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데서 what보다도 how we live. Right? 그럼 어떻게 사냐면은 이제 이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지.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주면은 배고픈데 이거를 먹고 배가 부르면은 한 시간 있다가 다시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피쉬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 피쉬를 캐치할 수 있나 그런 이제 얘기 하는데 그래서 이걸 먹고 사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삶에 이제 비유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가지고 그거를 그냥 먹고 인조하라. 물론 그런 성격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how 이거 갖고 어떻게 살냐 이거죠. 그럼 세 번째 종류의 생각에 어떤 기여를 하였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니 이게 섹셔널 스토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정말 얘기했다면은 이제 세 번째 종은 그의 주인의 마음을 이제 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걸 주는 거지? 그냥 사랑이 넘쳐갖고 나 그냥 좋게 주려고 그런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아니면은 수상한데 이거 말 잘하면은 뭐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잘못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왜 주셨지? 그냥 먹고 떨어지는 건가? 아니면은 how가 중요해갖고 이걸 통해서 나중에 나한테 더 올 게 있나? 그래서 이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혹시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투자하는 이유가 뭐 그런 이유 아니에요? 이거 갖고 꼭 돈 잃어야지 하고 투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투자하는 분들이 어떻게든 조금 더 얻으려고 투자하는 거지. 그래서 그 비디오 클립 보여준 이유는 못한 게 아니고 관점, 생각. 그죠? 제 아들이 27살에 지금 목회를 이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녀석이 지금 PhD 캔디데이트인데 철학. 근데 3년 전에 걔가 그 프로그램에 들어갈 때 너 뭐 공부하냐 그랬더니 meaning of life래요. 그래서 나는 meaning of life? 그런 것도 다 있어? 나는 철학 잘 모르니까 난 그냥 epistemology, 뭐 existentialism 뭐 이런 거 하면은 그냥 아는 척 할 텐데 meaning of life 그러니까 그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메이저 필드인데 그럼 그때 24살 때 지금 PhD 시작했는데 meaning of life 나 속으로 그걸 네가 어떻게 아니? 24살짜리가 right? 근데 이제 목회 시작했는데 meaning of life를 통해서 설교하나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또 깊더라고요. 삶 경험 없지만은. 근데 저는 그런 책을 알겠지만은 60살에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삶의 경험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예. 이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이제 살고 계십니까? 예. 그래 있는 건 다 먹고 끝 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면은 얼마나 큰 피해를 얻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교회에서요 이런 얘기 많이 안 해요. 근데 코비드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신 차렸거든. 이거 다 있는 거 뺏겼구나. 금방 갈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좋은 점이 영적으로는 너무나 많아요. 코비드이. 예. 그냥 한순간에 그냥 확 편해졌으니까. 그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5장 14절, 28절 다 아는 비유인데 제가 정목사님한테 봉투에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성경 찾아갖고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제가 60이 된 후에 와이프한테 나이 되게 많이 먹었네. 이제는 아니 끝은 아니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후반전이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박교서 목사님이 원래 여기 됐었는데 그분의 아버님 박정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설교할 때 그분의 그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 한 가지는 난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전혀 몰랐어요. 요번에 지난주에 그 장례식 유튜브를 보는 가운데 내가 그분 한 번 뵙긴 뵀는데 와 이분 대단하신 분이네. 근데 그분이 나이가 73 때 본격적으로 그분의 주의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73. 물론 그 전에 많이 하셨죠. 저는 한국 찬송가 다 모르는데 저도 아는 찬송가 하나는 어서더라 그거 기억나는데 그분이 그거 줬대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73 된 후에 오페라를 3개 썼잖아요. 손양원, 에스터 그리고 유관수 1919 73. 그러니까 지금 들을 때요. 저보다 나이가 드신 분도 계신데 우리 지금 후반 완전 끝났으니까 그냥
갈 때까지 그냥 잘 기다리자. 그 생각하지 마시고 박재우 목사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본격적인 사업이 지금 시작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요, 코비드-19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제가 MI 온 지 10년 됐는데, 전 지금 코비드-19 동안에 한 결정을 내려갖고 완전히 제가 지금 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는데, 내가 상상도 못했던 걸 지금 배워갖고 하고 있어. 그게 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나는 상상도 못한 건데 지금부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들을 때 그냥 지난 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했지, 그렇게 생각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은 또 아직 남은 여생 내가 이걸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이거를 보므로 인해서 더 많은 걸 남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재밌겠지. 그냥 옛날에 내가 그랬는데 후에 그런 차원에서 들으면은 전혀 재미가 없는 거니까 난 실제로 지금 말씀 돌려 그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 지금 목사님 좀 다 봉독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한 구절씩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김. 그럼 비유에서는 아마 돈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신앙 차원에서 그럼 주님 우리한테 이제 무엇을 맡긴 거예요? 맡긴 거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처음이니까 이렇게 되네요. 안 볼까봐. 관점, worldview, 고린도전서 4장 7절. 내게 있는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같이 자랑하느냐? 실제로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모든 게 그분한테 오셨는데 왜 네가 잘해갖고 얻은 것처럼 척하니? 그러지 마.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관점부터 이제 달라져야 되는데 다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받은 게 우리가 잘나갖고 우리가 열심히 해갖고 그거는 하나의 컨트리뷰션 한 거지만은 모든 것은 주님 앞에 오기 때문에 그는 우리한테 내가 나한테 맡긴 거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시킨 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마음에 맞는 일을 해. 그럼 우리한테 손이 맡긴 게 첫 번째는 물론 돈이죠. 그죠?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돈. 두 번째는 재능. 그러니까 출애굽기 31장 그때 모세가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금, 은 이걸 다루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 있잖아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라셀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스킬, 탤런트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연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노시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깔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이거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이 재능은 주님의 일을 하라고 타버나클 또 아크 여러 등등 만들 때 필요한 그 스킬, 이 훌이라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한테 이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돈, 그건 쉽고 재능, 그다음에 은사.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 갖고 뭘 하려는 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청지기 사업이 중요하다면은 지금 정도쯤에는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좀 알아야죠. 야, 우리 25살 되면은 그래 우리 발견해 보자. 근데 지금도 모르신다면은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지금은 알아야죠. 우리 나이가 지금 몇인데 충분히 알고 그걸 개발해서 그걸 사용을 해야 되죠. 그죠? 돈, 재능, 은사,
그 다음에 어떤 차원에서 이걸 또 볼 수 있냐면은 사람, 밑에나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람.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또 우리가 다 아는 비유가 나오는데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날아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다 아시는 비유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한테 음식과 물 등등을 맡겨갖고 때가 될 때 다른 종들 꼭 먹여라. 그러니까 나 옆에 있는 분들, 나 밑에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받은 거를 어떻게 사용하냐, 이건 우리 가족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근데 가족만 생각하면은 또 그거는 청지기에서 빵점입니다. 아니 가족처럼 쉽게 우리가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저절로지 뭐. 예.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 도와준다 해도 제일 돈 많이 받는 사람들이 뭐 우리 아들. 나 이번에 우리 아들 이사 갈 때 도와줬고, 작년에 우리 아들 집에 들어왔을 때 도와줬고, 나 딴 사람이 뭐 도와달라고 그럴 때 뭐 텍스까지 도와주겠습니까? 근데 그것만 따지면은 뭐 다들 뭐 A죠. A. 근데 그것도 집어넣어야 됐지만은 그 외에 뭐 교회 차원에서는 목사님 밑에 있는 평신도들, 장로님들,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뭐 구역장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뭐 잡이 있을 텐데 코워커 아니면 여러분 밑에 있는 인플로이드 이런 등등을 뭐 생각해 보면 뭐 많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5개만 제가 골랐는데 돈, 재능, 은사,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우리 다 있는 거, 시간. 시간. 아니 뭐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은 문제죠. 텔레폰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얼마 도둑받습니까? 예? 안 하려고 그래도 뭐 그거 없었으면은 시간이 더 많아서 그러겠는데, 또 그렇다면 또 딴짓 하겠죠. 우리 시력이 뻔하니까. 근데 시간. 그 전도서 이런 자잖아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고서 쭉 나오잖아요. 죽을 때 있고 살 때 있고 뭐. 그럼 이게 무슨 시간이에요, 지금이? 죽기 전까지는 봐요. 세큘러 레스트는 이 시간이 거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 50, 60.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쌓아둔 게 있으니까 마음껏 즐겨야지, 여행도 하고. 그러나 믿는 자들한테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거는 심는 시간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우리는 항상 심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70인데 뭘 심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지기직은 이걸로 끝이냐면은 그거는 세큘러 버전이고, 상당히 많은 청지기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게 세큘러한 거예요. 뭐냐? 일 열심히 하면은 you can enjoy it here and now. 그러니까 얼마나 모티베이션이 됩니까? 내가 이걸 잘하면은 나이 50에 리타해갖고 인조 되겠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난다면은 그거는 세속주의입니다. 우리는 세속주의가 theocentric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여기서 끝난 다음에 킹덤이 오기 때문에 항상 씹는 거죠. 물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뽑을 수 있지만은 결국은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재 목사가 끝까지 심었잖아요. 예. 그래서 5가지: 돈, 시간, 재능, 은사,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도 되겠고, 밑에 있는 사람들, 더군다나 밑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정말 책임을 져야겠죠. 여러분 생각에는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왜? 됐을 것 같은데? 내가 다 커버했나? 주로 3가지 이야기예요. 달란트, 시간, 머니. 저는 그냥 은사 집어넣고 또 사람들. 그럼 각각 그 재능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 똑같이 같은 퀀티티를 안 받다는 거죠. 민주주의가 아니죠, 이거는.
여기서 제가 실수하면은 정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안 가기를 지금 바랍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등주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5개, 2개, 하나. 그죠? 내 아이가 셋이 있는데 IQ가 제일 높은 녀석이 제일 노력을 안 해요. 그리고 IQ가 나랑 비슷한 애는 노력 제일 많이 하고. 아무튼 받은 게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개인적인 차별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 생각에는 꼭 개인적인 차원에서밖에는 우리가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인이건 흑인이건 동양사람이건 인디비주얼리 어떤 사람은 똑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덜 똑똑한데, 하나님 왜 나 똑똑 안 했습니까?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우리 애들 키울 때 케이크가 있으면은 3분의 2는 큰 아들 주고 3분의 1은 작은 아들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right? 애들 키울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평균주의는 아닙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문제가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판단하는 그 원리가 세상 같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삐질 수가 있죠. 그죠? 삐도이들. 쟤는 더 많이 주고 난 안 주고. 그래서 삐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말 안 해도 그렇지. 그죠? 아까 피아노 치신 분들 다 삐질 수 있잖아요. 쟤는 저렇게 잘 치게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꼭 기억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다 주셨는데, 근데 그 받은 그 퀀티티는 달라요. 왜 그럴까? 그건 그 서번티,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주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따질 그럴 필요가 없겠죠. 아니, 따질 수 있는데 따져갖고 뭐 밑제 본전이지 뭐 그거 어떠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받았습니다. 5개, 2개, 하나. 16절에 바로 가서 즉각, 그냥 받자마자 2명은 즉각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비유입니다. 그럼 이 비유는 영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상징해 주는 건데,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마가복음 24장 50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유인데,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즉각 움직인 거죠. 그 스토리 안에서는. 이제 그걸 우리 영적 세계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좀 있다, 나중에. 우리 신앙이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청지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 처음입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내년에,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 그러다 보니까 시간 흐르고, 시간 흐르다 보면 더 안 되게 되고, 근데 주님이 이거 지금 비유를 주신 건데, 즉각, 비유 자체에서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인데, 영적인 사회에서는 이거는 뭐냐면은 주님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주인. 그래서 데살로전서 5장 2절에 이런 비유로 주님의 돌아옴, 재림을 표현했는데,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언제 올지 모르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리폼 교회, 개혁교회에서, 저는 개혁교회 아닙니다. 근데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그 doctrine은 imminence of Christ,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근데 세대주의, 디스펜세이션 애들은 좀 이거를 너무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갖고
요거 다음에 저거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온다. 근데 개혁주의는 항상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5장 이 비유가 컨텍스트가 뭐냐면은 재림입니다. 주님 재림. 바로 13절, 25장 13절. 그런즉 깨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주께서 그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컨텍스트는 세컨드 커밍입니다. 세컨드 커밍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런 겁니다. 그냥 아무 컨텍스트 없이 그냥 막연히 그냥 한 게 아니라 끝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해서 어떻게 사는 거를 연구해 갖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 바로 가서 주님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컨텍스트에서 꼭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경험 차원에서는 주님이 재림이 뭐냐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을 때가 우리의 주님의 재림입니다. 왜냐면 그때 이제 그를 만나게 되니까 바로 가서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죠? 근데 박재훈 목사님이 98세, 저희 장인어른도 목회자였는데 97세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나이는 많이 드셨는데 두 분 다 아프지 않은 상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뭐 방공도 놀랐고 우리도 놀랐어요. 갈지 몰랐거든. 건강하셨는데 그러니까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어느 사건이 나오는데 요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historically 여기에 그 큰 미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잡혔잖아요. 그래갖고 세사리아에 있었는데 이제 변명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누구 앞에서? 페스투스 로만 거버너하고 아그리파 왕, 그리고 그 부인이 아닌데 일단 같이 산 여자, 이제 셋 앞에서 이제 변명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성경 구절이 있죠. 26장 24절 25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페스토스인데 베스토가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했냐면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서 부활. 그러니까 페스토스가 그 말 듣고서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여 베스토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이 내가 미쳤도다. 아니 부활 같은 걸 믿어?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 헤롯 왕인데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서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은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에게 어필했잖아요. 근데 아그리파가 말하기를 28절 29절 아그리파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하고 꾸졌습니다. 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네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내가 뭐 신자 될 것 같냐?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바울이 가로되 말하되 적으나 많으나 적은 시간이나 많은 시간이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시니라. 시간을 적게 드리거나 많게 드리거나 나같이 되길 원합니다. 이 결박되는 거 빼놓고 그때 페스터스가 그래도 로마 가버리니까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때가 언제냐면은 주후 59년이었습니다. 이 말 듣고 있었어요. 근데 페스터는 몰랐죠. 뭐 몰랐냐? 역사적으로 그는 3년이 있다 이제 죽습니다. 적은 시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몰랐죠. 아그리파는 100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40년을 더 산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페스투스나 아그리파나 주님을 믿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나 긴 시간이나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을 때 그걸 믿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게 맞죠. 페스투스가 만약에 알았다면은 3년 있다 죽을 줄 알았다면은 그렇게 그냥 안 믿었을까? 그래요. 바로 즉시 주님 재림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께 가는 거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AMI 컨퍼런스 했는데 여러분들 AMI 있는 거 얼마나 좋아요. 아이씨,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갔는데 좀 이상했어요. 왜 이상했냐? 이분이 안 계셔갖고 이상했어요. 요번 처음이고요. 저번에 있으면은 항상 웃거든요. 그리고 서로 사이가 좋게 보이고, 왜냐면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 용환 김 목사님, 박사님. 왜 저한테 이게 너무나 퍼스널해지냐면은 제가 이분하고 아테네스를 같이 가갖고 일을 한 다음에 여행을 하기로 결정했거든요. 2019년 4월 달. 근데 제가 도착하는 날 그분은 그때 입원됐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와이프랑 거기 가서 3일 동안 그냥 병원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믿어지지가 않죠. 왜냐면은 일 때문에 이메일을 한 30개 익스체인지 했거든요. 이게 이분은 몰랐지만은 이게 바로 그분의 파이널 렉처였습니다. 그 아테네에 있는 그 이란인 사람들 가르치는 학교인데 거기서 이제 파이널 렉처를 하셨어요. 요 렉처가 리코드 해갖고 제가 듣긴 들었는데 이분은 몰랐죠. 이게 파이널 렉처 될지. 근데 너무나 열심히 잘 하시고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분이 아테네 가갖고 그의 컴퓨터를 도난당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세이브 안 해갖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라이프타임 월크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분이 지금 아니 생각해 보세요. 라이프타임 월크를 그냥 하루 사이에 그냥 다 잊어버렸으니까. 근데 요걸 하실 때 아무것도 없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분이 뭐냐면은 That was the best lecture I gave. 그래서 그분이 뭐라냐면 이제부터는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함께 섬길 계획이었는데 우리는 가서 유가족들 우려주고 그런 이제 미니스트를 이제 하게 실강하죠. 실강 가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신 분이니까 실강 가잖아요. 여러분들 저렇게 가야 돼요. 가려면 저렇게 가야 돼요. 네? 우리 주변도 아니죠. 제대로 목 맞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앉잖아요. 그리고 항상 그런 사람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는 더군다나 이런 사람 더 얘기해야 돼요. 청지기로 참 너무 잘하시고 가신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 오시고 아니면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갔다 봐요.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은 심판이죠. 무시무시해. 근데 봐요. 청지기는 우리가 청지기 할 때 심판 얘기하면 청지기 has no teeth. 심판이 없으면은 청지기 is just very 가벼운 컨셉트가 됩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청지기가 갑자기 굉장히 이거 잘해야 되겠다. 그것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심판이에요. 성경 공부입니다. 청지기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심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세하게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교회가 세속주의가 돼서 그런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듣고 싶어요? 특별히 미국에서 여기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더 누려야죠. 이게 우리 천국인데. 죽으면은 그건 인터럽션이지. 가난하고 푹 받는 데서는 정말 빨리 가는 게 굿뉴스인데 우리 시절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코빗이
그런 역할을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준 거죠. 지금 결정 잘 내려야 됩니다. 또 올라간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근데 이게 메인 텍스트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세대주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랩처 믿으세요? 들림 맞는 거? 오케이. 그거 믿으시면은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세대주의는 랩처가 오늘도 일어날 수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 심판이 언제 행하지나 랩처 당하자마자 요 심판이 온다고 그들 믿습니다. 그게 맞을까요? 맞을 수 있죠. 개혁주의는 안 그래요. 개혁주의는 일단 지금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10년, 20년, 100년 후에 부활될 때 그때 이제 심판이 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시간에 여기까지 있나요? 뭐 죽은 다음에 뭐 시간에 이거 먹겠습니까만은 심판 요거는 세대주에서는 요거는 믿는 자의 심판. 요 심판에 가면은 구원은 받아 놓은 거래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살아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이 주어진다. 이렇게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세 가지 phrase, 그것으로 장사하여 남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6절에 저희가 회개할세. 그러면 장사한다는, 오케이. 그 비유 안에서는 장사하는 거야, 뭐 장사한 거 아니에요? 아까 뭐 그 쌀 팔아갖고 장사하겠다. 오케이, right. But we're not talking about that. 그럼 영적인 사회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장사했다는 게 뭐며, 남겼다는 건 뭐고, 그 다음에 저희와 회개할세. 그건 완전 심판이죠. 오케이, 가져와봐. 뭐 했는지 보자 한번. 그건 완전 심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믿은 후에 내가 준 거 갖고 뭐 했지? 그때 있잖아요. 제가 아이스크림 다 사 먹었어요. 아이스크림을 사 먹지 말라는 건 아닌데 다 사 먹으면 안 되겠죠. 그냥 그것만 그냥 장사하며 남기고 저희야 회개했어요. 그러면은 요 심판에 관해서 여러 선구절이 있는데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렇게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건축자, 뭐를 짓냐? 집. 그러니까 집이 바로 상징적으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집을 짓고 있는 건데 건축자. 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조심해. 생각 좀 해. 자를 줘갖고 그걸 팔아갖고 그냥 성이 아니라 그 자를 주면은 그걸 갖고 집을 지고야 그러는 거야. 이 닦아둔 그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요 성구절은 믿는 자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믿는 사람들이 일단 믿은 후에 어떻게 사냐 이거죠. 내가 자료를 갖고 어떻게 그걸 집을 짓냐 이건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로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풀 같은 자료를 사용해서 집을 살 수가 있고 또 은이나 보석으로 이제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근데 왜 이게 relevant 하냐? relevant 하는 이유는 이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낼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풀로 나타내고, 풀 상징입니다. 심볼. 그러니까 불로 태우면은 금하고 보석은 그냥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근데 풀하고 나무는 각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여러분들 요것도 교회에서 많이 얘기 안 해요. reward, 상.
구원은 얘기 많이 하는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성경 보면요, every page 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나갔고 상 얘기하면 저는 상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비성적이에요. 마치 상 받으려고 하면은 좀 그거는 너무 좀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거지. 물론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상이 우리한테 great motivation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상에 대한 책이 너무 없어요. 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만일 누구든지 그 외에 상을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 상을 받고 안 받는 그 크라이테리아가 바로 스튜어십, 그겁니다. 내가 준 거 어떻게 했지? 이제 순진해지죠. 언제 갈지 모르고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럼 이거 갖고 내가 아이스크림 사 먹는 게 아니라 한두 개 사 먹지만은 그 나머지는 잘 써야 되겠다. 그래야지 가서 하나님께 상 많이 받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거는 성서적인 겁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무슨 해? 구원 뺏기나? 휴, 다행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그러니까 제대로 못 살았거든요. 근데 구원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니,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기초는 그리스도예요. 저는 20살 때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럼 그때 바로 이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 후에 제가 이제 삽니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다 뭐냐면은 제가 행정한 거예요. 행업. 제가 한 일 주안에서 싼 거예요. 그 다음에 박지호 목사님은 지금 저 때 돌아가신 겁니다. 저희 장인도 마찬가지고 98, 97에 그럼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근데 겉으로 보면은 다 그냥 잘한 것 같아. 다 그냥 은 같아요. 다 금 같아. 성경이 말하기는 그 다음에 죄를 상징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죄 진 다음에 상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 간통한 다음에 이거 갖고 하나님은 상 줄까? 아니 그런 사람, 그러니까 상 받을 예상했다는 거는 이거는 내 깐에는 한 것 같은데. 내가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그냥 모든 거 그냥 다 해갖고 그냥 훌륭한 대학교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상 받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내가 회사를 크게 차려하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상징하는 게 아니고 보상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태워보니까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 후에 이제 저거 바로 이게 그 시험을 알아주신 거죠. 태워진 거는 겉을 보기에는 하나님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그 대신 좀 남았잖아요.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후에 남은 거에 이제 바탕을 둬갖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상을 준다 이거죠. 그 상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I don't know. 근데 한 가지는 누가 뭐 죽었다가 하늘 갔는데 하나님께서 보석 주시고 그랬는데 그 너무나 취미가 없는 게 뭐냐면, 난 지금도 보석 취미가 없는데 하늘 가갖고 취미 색깔 안 해갖고,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너 참 열심히 잘했다, 바로 그게 우리가 고대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그런 이발리에이션, 심판이 아닐까. 그럼 이제 그만큼 말했으니까 이제는 뭐 얘기냐면 심판의 기준.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신 분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근데 공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5개 받고 어떤 사람은 3개 받고 2개 받고, 일단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정하게, 그럼 공정하게 심판하는 그 모습이 뭘까요? 왜냐하면 다 받은 그 퀀트가 다른데,
그러니까 처음 거는 충성이겠죠.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근데 이걸로 부족해요. 왜냐하면 충성 자체는 it's not an active verb. 그러니까 what does 충성 look like? 그냥 저 충성합니다. 그 뭐 끝입니까? 어떤 이걸로 시작해야 되죠. 충성은 어떻게 보인가?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는 증식, 성장, 주기 위하여.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잘한 이유가 그냥 무조건 잘하는 것보다도 잘해갖고 남들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히브리서를 쓴 분이 우리가 누군지 모르겠잖아요. 그분이 아주 어려운 컨셉트를 설명할 때 멜키세덱 프리스트에 대해서 말하다가 관뒀습니다. 아휴, 니들이 멜키세덱 이름 들어봤냐? 근데 오래 믿어갖고 지금쯤에는 선생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그냥 우유 먹고 있는 대비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선생이 된다면은 남을 이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남을 가르치는커녕 아직도 밀크를 마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에 써갖고 이걸 가지고 자라갖고 성장해서 남한테 줘야 되는 그런 선생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밀크를 빨아야 되는 거는 중식을 못해서는 거죠. No progress. 그래서 남한테 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는 초생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해당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한테는 이거는 어플라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성경 가르치다가 어떤 한 친구가 있었는데 MD를 나온 친구인데 너무 몰라 성경에 대해서. 내가 걔한테 그랬어. 너는 성경 모르냐? 이거 갖고는 어떻게 가르치래 사람들. 한번 야단쳐줬어요. 아니 너보다 성경 많은 사람 앞에서 네가 어디가 가르치는 성경을. 근데 그 다음에 네 보수한테 갖고 한 일주일에 하루는 제가 공부할 수 있게끔 좀 시간 달라고. 또 you have to know the Bible, right? 그래요. 증식, 성장 주기 위하여. 또 이거는 성경 지식에 대해 하는 건데 두 번째는 또 돈, 헌금. 이거는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 번역인데 여러분이 믿음과 말과 지식과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의 풍성한 것처럼 헌금하는 이 은혜로운 일에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렇게 풍성해지고 잘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돈 91년에도 10%, 2021년도 10%. 그럼 요 성경구절하면은 너 좀 잘해야 돼. 좀 잘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you're not that faithful.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섬기는 데 사용. 아까 은사 말씀드렸는데 은사 우리를 준 이유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은사를 우리가 받은 이유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완전히 빵점이죠. 거기는 은사를 많이 받아갖고 그거 갖고 뭐였습니까? 내가 너보다 잘났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지. 이걸 갖고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언하는 사람들도 착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예언을 하니까 남들이 우러러보고서 섬기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성경은 한 이유가 이거는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인데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이유가 듣는 이로 하여금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안위하게 해서 남을 위해서 그래서 받는 게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이유도 그런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디모데전서 6장 7절인데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요 전에는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의 주신 거에 너로 하여금 즐기게 하고, 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그와 분면에 또 선한 일을 행하고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네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불공평하다. 5개, 2개, 하나. 비례항, proportion. 하나님의 심판은 꼭 proportion해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오해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두 선구조 중요한데 하나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이렇게 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더 많이 줬으면은 더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더 조금 줬으면은 하니까 더 조금 요구하고. 근데 조금 줬는데 더 많이 요구하면은 그거는 불공평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고 공평한지는 그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고 확실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들한테는 하니까 더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틀린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버셨습니까? 그리고 영향이 크고 그럼 더 많이 요구할 거야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그거 갖고 그냥 재사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줬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저 원래 이렇게 똑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도 이렇게 제대로 못 나갔고 거의 빵점 받아갖고 서스펜 됐는데, 또 하나님 믿게 돼갖고 공부 좀 해갖고 뭐 하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뭐예요? 그거 갖고 뭐, 야, 나 하나 받았다, 뭐 그런 겁니까? 뭐 많이는 모르지만은 그럴 때 사용해갖고 주의를 하는데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 아들이 지금 철학 공부해갖고, 뭐 내 아들 내가 철학 공부했는데 철학을 그렇게 공부하는 애가 드물어요. 스와스몰, 예열, 그리고 지금 얼마나 하는데, 근데 성경을 그렇게 하는데 내가 예설교를 매주 듣거든요. I cannot do his sermon. 나는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실력도 안 되고 그런 책을 안 읽어봤으니까. 그냥 그러는 거예요. Integrate both. 그러나 나중에는 제발 은혜 되는 얘기 하라고. 은혜 되긴. 요번에 제가 집어넣은 그 유튜브 한번 보세요. 그 나중에 그 한 얘기가 너무나 나한테 은혜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주는 만큼 하나니까 봐요. 걔가 지금 철학을 그렇게 오래 공부했는데 철학하고 관계없는 설교한다 봐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너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사용하는 거 아니다? 근데 철학만 얘기한다 봐요. 여러분들 철학을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얘기한다면은 나는 제가 그 아버지가 아니라면은 제 말하는 거 이해할 수가 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철학 책을 봤습니까? 이해해요? 두세 번 읽어봐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너 꼭 철학 생각하는, 꼭 철학 관점에서 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은 you and I same. But 분명히 성경 인터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보니까 잘하고 있어요. I'm very proud of that. 물론 모자란 점도 많기 때문에 아직 잘해야 되는데 그게 좋은 이유 같아요. 난 분명히 어떤 사람은 그럴 거야. 철학은 세상 거니까 쓰지 말라. 너 천만의 말씀. 그걸 잘 사용해야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멋도 생각하면은 오히려 해가 나지만은 잘 사용해야죠. 여러분의 돈도 명예도 잘 사용해야죠. 두 번째 선구절은 누가복음 8장 17절, 18절. 각 주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Can you change it for me? 누가복음 8장 17절. 감추온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고 드러나기 마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갖지 못한 사람은 가졌다고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라. 이렇게 정치하면요, 그 욕먹죠. 이건 민주주의 아니다. This is not a social welfare state. 무엇이 이것을 영향 주냐? 청직입니다. 준 거 제대로 하면 뺏는데요. 준 거 제대로 하면 더 준대요. 그게 하나님의 킹덤의 프린시플입니다. 좀 무섭지 않아요?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있었던 일인데, 가난한 과부, 그 돈 많은 친구들, 누가복음 21장 14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교회에 헌금 넣는 걸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와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실제적으로는 더 많이 안 넣었죠. 2펜이 넣었는데.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갖고 있는 걸 다 준 사람하고 많은 것에서 조금 준 사람하고, 하나님 보실 때 빌 게이츠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줘요? 상대가 안 되죠. 그러고 따지자면은 그 다음에 상 제일 많이 받겠다. 만약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은. 그렇게 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시죠. 주신 만큼 그 비대로 우리한테 상 주시니까.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삐진 사람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죠. 삐졌어. 나 조금 졌어. 그 삐진 건 성경 모르는 거지. 무식한 사람이 그렇게 삐진 거죠. 삐질 수 있죠. 인간이니까. 휴먼 컨디션을. 근데 그걸 극복해야죠. 받은 거대로 우리가 사용해야겠죠. 그냥 누가 더 많이 받았는데 난 그래서 싫어서 안 해. 그거는 나한테 해가 되는 그런 생각이 되겠죠.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거기에 인용되는 건데, 올바른 동기로 고린도전서 4장 5절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우리가 이 성경 구절 얼마나 막 어깁니까, 그죠? 누가 뭐 하면은, 저 사람 저 간장한 게 잘난 그러는 거야. 저 사람 저 설교할 때 저거 얘기하는 건 지가 공부 안 했다 그러는 거야. 그걸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럴 수가 있어요. 너도 그래봤고. 근데 하지 말래요. 왜? 그가 하나님이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게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언제? 심판날.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죄 진 다음에 상 받을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비례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잘한 것 같거든. 꼭 하나 받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동기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 죽이죠. 동기.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난 이런 단어 좋아해요. mixed motive. 항상 믹스됐거든요, 나는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하는 것 같은데 또 인간적인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국률하게 은혜 가운데 저를 점검해 주십시오. 판단해 주십시오.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은 이거요. 지금 그럼 불타져 갖고 없애버린 거는 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15절에 바울이 그때 옥에 갇혔을 때 그분이 옆에 있던 전도자들이 기뻐했어요. 말이 됩니까? 지금 같은 목회자, 같은 전도자가 지금 옥에 갇히는데 어떻게 기뻐하냐? 왜 기뻐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제일 이렇게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그러니까 일단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이렇게 사람 앞에서 나올 수 없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전도해갖고 더 인기 받아야지. 이런 차원에서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복음과 또 닥치는 다 성서적이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모티브가 엉터리였지.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들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걔네들이 전한 거는 다 가짜고 효과 없는 거야.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엉터리 동기로 했더라도 그 능력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기뻐했지만은 요 사람들은 하늘나라 갖고 상 받기는 아마 요거 갖고는 상이 안 될 것 같아요. 주일하긴 했는데 그래서 좋은 효과 나오고 났지만은 요런 동기는 아마 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거니까 아마 그런 게 터지 않을까. 그 골치 아프죠. 또 그럴 거 생각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요. 그 어떤 사람들은요. 주일하고 싶은데 올바른 동기가 있기 전에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아세요? 아유 답답해 죽겠어 그냥. 그러니까 그런 순서를 아마 좀 거쳐 지나야 돼요. 그런 고민도 해야 되죠. 그런 가운데 어디서 그게 풀리냐면은 주님, 저는 항상 동기가 옳은 동기도 있고 인간적인 동기가 있는데 주님, 제 인간 주님이 주신 그 희망 안에서 주님을 사겠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국리로서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태워지면은 내가 착각했나 보지. 근데 다 태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동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만 빠지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스피리추얼 나르시시즘입니다. 항상 자기만 그냥 그러면 정말 재미없는 사람들 많아요. 솔직히 그런 사람 직책이야. 좀 깰래 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나야겠지만은 항상 주님의 은혜와 근육 가운데서 해방 받고서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청직의 삶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충성, 증식, 왜? 성장 주기 위하여.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올바른 동기로. 아마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이거 원하시면 다 드릴 테니까 뭐 쓸 필요 없어요. See, that's my 청지기 역할. 뭐 필요하다면 가져가세요. 뭐 이거 갖고 뭐 죽 끓여 먹지 않으니까 뭐 원하시면 가져가세요.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이게 바로 5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를 남긴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4개 남기니까 3개 남기니까 하여튼 남기면 되는 거예요. 남겨야 됩니다. 더 많이 남기면 좋죠. 이게 바로 충성된 종입니다. 21절. 이게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근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되냐면은 이게 지금 말세 때 주님 오신 거를 생각해서 주신 비유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맡긴다는 거는 이게 지금 심판되기 때문에 지구 땅에서 받는 게 아니라 왜냐면 죽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게 상을 준다 하늘나라에서 아마 이렇게 생각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준다 안 준다 이 세상에서 그건 아니는데 요 비유 자체에서는 컨텍스트는 많은 걸 죽인다는 거는 40대 50대 하나님께 돈 더 많이 준다 그게 아니라 천당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이거죠. 근데 항상 우리가 디솔프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신 거는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상이 우리가 행해서 받는 상인데 더 많이 주시니까 이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봐요. 누가 나한테 물을 줬다 봐요. 여러분 나한테 물 준 다음에 상 받겠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 준다고 뭐 상을 받아요. 근데 성경은 그랬잖아요. 예언자한테 물 한 컵 준다면 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상이 상상도 못하는 상이 올 거예요. 이거 뭐예요? 너 그때 물 줬잖아. 그 상이 있어요? 그 성경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후히 주시니까 그러니까 상도 은혜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해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 나 이거 알아요 기분. 이런 기분이 언제인지 알아요. 제가 이제 벌써 26년 전에 그때 PhD 논문 쓸 때
제가 600장을 썼거든요. 600장. 그래서 그 찰스 크래프트라고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풀러 신학교 교수였는데 그 다음에 내 멘토였는데 갖다 줬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안 읽겠대요. 너무 길어서. 이게 진짜 실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 책을 여러 개 읽었는데 그 사람 책이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자기도 그렇게 쓰면서 그래서 그렇게 말 못하죠. 그러다가 그 사람 삐지면 난 끝나니까. 그래서 안 읽겠대요. 그래서 반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반을 줄이지? 그리고 한 얘기가 저는 이제 센텐스가 5줄이에요. 무식한 사람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뭐 which by. 그걸 2줄로 줄이래요. 2줄로. 어떻게 줄이지 그걸? 근데 너무나 아까워갖고 못 줄이는데 화만 나고 그래서 정말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관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관둘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더러워서. 근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거 너무나 귀중한 논문을 썼는데 이 사람이 안 읽었으니까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별로 안 좋은데 뭐 ain't that good English. 아주 별로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음성에 네 논문 뭐 별거 아닌데 뭐 그 순간 그 말 듣는 다음에 나 정말 그래 그 다음에 보니까 정말 별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때 보니까 이거 뭐 그때부터 짜리 시작했고 한 360장 만들었습니다. 근데 5줄인데 2줄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돼갖고 3줄로 했거든요. 3줄. 그래서 이거 갖다 주면 또 불합격 되면 어떻게 하지? 갖다 줬거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불합격 당한 다음에 그때도 화가 나서 죽겠는데 마지막에 이제 써고 줬는데 그 사람 찾아갔어요 집에.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조마조마했어요. 또 이것도 불합격 되면 어떨까? 그때 정말 안 해. 그런 각오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나이가 한 75세인가 일어나래요. 그래서 일어났죠. 그 다음에 탁 퐁을 하더니 잘했어. 그 순간에 바로 이거구나. 하늘나라 가면은 그분의 기쁨. 그 사람이 기뻐하더라고요. 그 기쁨이 나의 기쁨. 그거랑 하늘나라에서 일어날 사건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는데 조금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탁 하면 굿잡맨. 왜? 그 사람 시킨 대로 했겠습니다. 그 사람 시킨 대로 안 했으면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너무나 즐겁다 보니까 그걸 착각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꼭 염두에 둬야겠죠. 맨 마지막에 그 사람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춘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요 시도도 안 한 청직이에요. 만일 그 악한 종이 이거는 24장에 나오는 비유인데 이제 맡겼잖아요. 음식하고 우물 준 다음에 시간 되면 다 나눠줘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매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라. 오케이, 이건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이건 무슨 뜻을 의미하나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시도도 안 한 청직인데 완전히 이 사람이 바로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춘 자가 바로 이 사람인데 그럼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 실제적인 사건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데 바로 벨사살 왕입니다. 5장 1절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왕이잖아요. 그 왕은 청직이 아니잖아요. 왕이야 control everything, right? 근데 역사적인 사실로 그때 당시에 벨사살 왕이 아니고 섭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나보니스인데 그 양반이 좀 미스터리한 사람인데 하다가 그냥 관두고 테마란 데로 간 다음에 거기서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야 벨사살 내 대신 네가 이 왕국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스튜어드가 된 거예요. 스튜어드. 청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아버지가 아꼈잖아요. 뭐 모든 권력, 권세, 돈, 사람, 땅, 팔라시오 다 줬잖아요. 뭐 하라고? 물론 왕이니까 즐겨야 되겠지만은 그 사람의 책이 뭡니까? 다스리는 거. 그죠? 백성을 다스리는 게 그 사람 책임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청지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맡기고 떠난 거예요. 국가를 관리하도록 임명된 우리 벨사살 왕 어떻게 했을까요? 벨사살 왕은 어떻게 이거를 해당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벨사살 왕이 한 가지 더 사실은 이제 그때 이제 사람 손가락이 나와갖고 이렇게 막 쓰잖아요, 벽에. 그래갖고 깜짝 놀라갖고 아무도 그거를 풀이할 사람이 없었는데, 그 5장 5절에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국 촛대 맞은편 석회별의 글자를 쓰는데, 16절에 그때 아무도 그걸 풀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당황했잖아요. 아니, 당황 안 할 것 같아요. 손가락이 나와서 막 쓰는데. 그래서 그때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다니엘이 이제 불름 받았는데,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더라.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 사슬에 내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세 번째 통자로 삼으리라 하니. 세 번째. 그건 너무 원은 나분이 쓰고 너무 투 누구예요? 벨사살 왕이지. 웃기잖아요. 세 번째. 왕이면 두 번째가 되는데 세 번째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청지기였습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요거를 인용한 거예요. 맡겼습니다. 주님께서한테 맡겼어요. 돈, 은사, 그리고 재능, 시간, 그리고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맡겼습니다. 이 사람 다 아버지가 주고 떠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 벨사살 왕은 그 책임을 어떻게 핸들했습니까? 마르틴 루터 그 사람이 이제 프로테스트 운동해갖고 확 뒤졌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교황들이 지금 있는 교황은 상당히 지금 프로그레시브한데, 이 사람은 그래도 도덕적으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황들이요, 너무나 못된 교황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레오인데, 레오 10세는 말두트 때 그때 교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화권을 주셨으니 우리가 누리자. 이 사람의 생각의 관점은 준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즐기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스페인식 라비다 섹수알 데 이런 책에 쓰진 이유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책이 쓰진 거예요. 너무나 문란한 그런 교황들이 많았습니다. 왜? 모든 파워, 능력, 돈, 모든 게 한 사람한테 주어졌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다스리고, 그걸 가지고 남한테 줘갖고 그 사람들을 하여금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누리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In effect. 그래요. 벨사살 왕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5장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느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셀이 예루살렘 성전에 탈취하여, 그러니까 부친이라는 게 그냥 아버지보다도 앤세스터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은,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물,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이분은 그 맡은 그 책임을 핸들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은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 생깁니다. Historically, this never happened.
엠파이어가 바뀌는 날은 대단한 날입니다. 엠파이어. 그냥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라 엠파이어가 바뀌는 날. 그럼 이게 지금 바빌로니아 제국인데 그 다음 제국이 미도 펄시아예요. 퍼시안 제국인데 미디아가 합쳐갖고 바로 요 날 왕국이 교체됐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랬냐? 어느 정도 그랬냐면은 세상에 뭐 읽어봅시다. 5장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디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얻었으며 그때 다리오는 62세더라. 아니 지금 적군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것도 몰랐어요.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언제 죽냐? 죽을 날이 에브리데이 죽은 날. 그걸 모르고 그거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마 이런 왕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니 미르 펄시아가 지금 쳐들어오는데 물론 인터넷가 있겠지만은 아마 그거 왔어도 안 봤을걸요. 하도 죽인데 바빠갖고. 이거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그날 죽은 거예요. 물론 미르 펄시아가 비밀한 이런 작전 짜갖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들어오니까 너 누구야? 언제 들어왔어? 그날 죽은 거예요. 벨사살 왕이. 그 왕은 그의 시민들이 그를 얼마나 좋아하지 않았을 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런 걸 읽게 됐어요. 역사책에. 제가 영어에서 번역한 건데 페르시아의 바사바 왕이 메소포타미아와 남부를 행군할 때 대부분의 도시가 그를 해방자로 맞이했습니다. 바로 메로펄시아의 책임자가 시로 왕이에요. 그의 테마나 아버지, 그러니까 나보니두스 그 왕인데 어디 간 거야 이 사람? 그 아들, 그 테마나 아버지의 진이었고 바사 왕이 그의 새로운 영토에서 사람들을 존경하는 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they were ready to change king, empire. 그래서 지금 오시는 거예요. 진작에 오시지. 쟤네들 그냥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아 그냥. 빨리 어서 오십시오.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청지기의 관점에서 우리한테 해당되는 이제 말씀입니다. 금방 왜? 언제 오실지 모르고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 돌본 책임 맡은 자의 실패입니다. 완전히. 이런 성경 구절 있잖아요. 프로벌브 잠언서 27장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모르는 거예요. 이건 가족 차원에서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 뭐 A 받으면 다 된 거예요. 지금 걔는 지금 딴 생각하고 딴 짓 하는데 A 받으니까 나 좋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냥 알랑방구 끼는 사람 몇 사람 있다고 그냥 교회가 다 잘한다. 그것도 책임감이 없는 얘기고 이건 나라 차원에서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그러니까 벨사살은 완전히 빵점이죠. 양떼들이 자기를 원치 않은 것도 모르고 저기 청 모르고 왜 너무나 집이다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스튜어십에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제가 볼 때 이거를 까먹었습니다. 다시 인용하겠는데 고린도전서 4장 7절 내게 있는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우리가 그거를 까먹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누리자. 다 내 노력 때문이야. 나와 나의 가족만 즐기라고 준 거야. 무슨 심판? 그거는 교회 책임입니다. 하도 심판 얘기 안 하니까 그냥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심판 안 받는다. 그거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 그 외에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삶을 점검해 보면서 상 주는 심판이 있는데 그거를 놓치면은 우리가 정말 바보 같은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죠?
다 내 노력 때문이야? 나와 나의 가족만 즐겨가 준 거야? 무슨 심판? 이것이 우리의 스튜어십의 실패하는 큰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요. 굿뉴스. 아까 제가 인용드린 말씀인데 보십시오. 딥전 6장 17절 B.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두며. 봐요. 그러니까 쓰세요. 이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만 끝내면은 그러면 이제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 두며 고다음 성구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바로 우리가 두 개를 겸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radical mirror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both and.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즐겨야 되겠죠. 주신 거 뭐 대표님 할 수 있겠고.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은 그러면 스튜어십 실패. 그죠? 또 어떤 분들은 다 주는데 자기 아들은 안 해주는 사람들. 그것도 비성적이에요, 분명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하려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걸 두 가지 같이 겸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애플리케이션, 여러분들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물론 시간, 뭐 마찬가지고 재능 차원에서 여러분들 무슨 재능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 무슨 은사를 갖고 계십니까?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험적으로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한테 우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 투자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이제 받으신 거예요? 요번에 이 말씀을 공부한 다음에 그런 생각 안 하면은 물론 하셨겠죠?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그죠? 그럼 이건 그냥 장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장난 많이 하잖아요. 왜? 어플라이 안 하고 뻔히 알면서 공부하는 거. 너무나 많이 아는데 전혀 적응할 수 없는 안 하는 거. 그거 다 장난이죠, 뭐.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점심 먹기 전에 제가 실감적으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겠는데, 근데 자칫 잘못 생각하다 보면은 꼭 내 자랑으로 들리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 말씀드릴 거니까. 저는 약간의 지식이 있고 새로운 언어를 배웠습니다. 뭐 제가 뭐 돈 한 푼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뭐 여러분과 어떤 사람처럼 돈이 많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뭐 큰 집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많이 없는데 약간의 지식은 있고 그리고 새로운 언어를 배웠어요. 스페니쉬. 그러면은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쓴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럼 저는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인데, 그럼 그 은사는 어떤 책임이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를 남들한테 줘갖고 그 사람들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는 게 그게 내 책임이에요. 그냥 나만 가르친 다음에 끝! 뭐 그게 그게 나쁜 생각 아니지만은 지식을 얻은 이유는 그걸 남아 주라는 거예요. 꼭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생이면은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 책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 제가 이제 멕시코 갔는데, 되게 빨리 지나갔는데, 오케이. 어떻게 했냐? 그래서 신학 과정 및 커리큘럼 개발하는 게 저의 이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멕시코에 갔을 때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스페니쉬 배우는데 글 쓰는 걸 배워야지. 그건 저 작정했어요. 저는 스페니쉬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작정했기 때문에 전 가자마자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이 툴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냐면은 제가 쓴 글을 다 갖다 주면은 그 다음에 읽은 다음에 다 교정을 해줘요. 그거 가져와갖고 내가 교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에는 그냥 읽습니다. 그 사람
선생님들이 교정해 준 것 같고,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이 스페니쉬 학업인데, 그래서 제가 떠날 때 과목을 23코스를 만들었습니다. 저게 커리큘럼이에요. 선생님 텍스트, 그리고 학생 텍스트, everything in PowerPoint, all in Spanish. 딴 거 많이 안 했습니다. 구제사업 해야 되는데, 그거는 와이프하고 딸이 했고, 저는 그냥 이것만 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다 잤다는 게 아니라, 신학 과정 및 커리큘럼 개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 연장 교육에 제가 이제, 그래서 감리교, 침례교회, 오순절 교회들, 목사님들, 연장 교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과정을 가르치는 교사 개발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뽑아갖고 그 사람들 훈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자기 제자 삼기, 자신을 재생산하는 이제 그런 게 되겠죠. 뭐 안 나면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학교 및 성인 주일학교에서 공식 과정으로 택할 수 있는 그런 데 이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쓴 책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쓰라고. 근데 뭐 내가 쓰라고 쓰나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걸 배운 다음에 이게 좋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 쓰게 되는 점. 그럼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람들 이제 가르친 다음에 특별히 훈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권면하죠. 이거 가르치라고. 너희 학생들 아니면 교사들 가르치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가서 가르쳐요. 그 다음에 효과가 좋으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이걸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이거밖에 안 했어요, 저는 10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it's dead right now. I want to show one video. Can you? Okay. 그래서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 10년 됐으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제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이사벨 목사였는데, 하나님, 라이 목사님이 많은 주제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말을 내가 들었을 때 굉장히 감정이 되더라고요.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걸 보고서 6년 있다가 이런 이메일을 보내줬을 때 참 고맙더라고요. 또 그다음에 또 어떤 한 분은 얼마 전에 이메일이 왔는데 우고 말티네스라고 제가 가르친 중에서 수제자인데, 근데 수제자를 갖고 내가 낫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제일 넘버원 티처예요. 내가 남겨준 사람 중에서. 근데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요 사람인데 우고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당신의 코스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는 그리스 코스를 가르치기 위해서 파추카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제가 헬라어를 딱 2년 배웠거든요. 신학교에서. 그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헬라어는 그냥 퀴트했어요. 이런 거 필요 없어. 그죠? 근데 목회 한 7년, 8년째 되면 너무나 갈급해갖고, 근데 영적인 갈급이 아니라 목사님들이요, 너무 바빠갖고 공부를 좀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맨날 한달 또 하고 그러니까 나도 답답해갖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 헬라어를 제가 다시 공부했는데 신학교에서 배운 거는 딱 2년이에요. 근데 멕시코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헬라어 코스를 만들게 했습니다. 다 파워포인트로. 이건 기적이에요. 왜냐면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하도 많이 가르쳐갖고 그 사람들이 간땡이가 벗나 더 많은 거 이거 하는데 헬라어를 자주 얘기하니까 헬라어를 가르쳐서 나한테. 그래서 야, 한국 사람이 영어 배워갖고 헬라어를 스페인어로 어떻게 가르치니? 말이 안 돼. 그때 하나님께 역사하셔갖고 제가 파워포인트로 교과서를 하나 썼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파추카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나한테 연락이 왔어. 고맙다고. 쓰고 있는데. 자랑처럼 들리면은 뭐 죄송합니다. 그 조금만 아는 것 같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한테는 이게 챌린지가 되는 겁니다. 돈?
이게 제가 첫 번째 쓴 책인데 이 책이 에디토리얼 컨텐츠라고 어셈블리 가 제일 큰 교단인데 그 퍼블리싱 암입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Do you want loyalty? 근데 그때는 그냥 출판해 준 게 너무 고마워갖고 No loyalty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두 번째 출판에 그 사람네 교회 그 전체 신학교에서 지금 텍스트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땡전 한 푼 안 받았습니다. I don't care. 그거 뭐 얼마? 근데 하나에 150페소니까 그때는 내가 10불, 지금은 한 5불. 왜냐면 페소가 너무 그냥 좀 내려가갖고 너무나 고마워요. 사용해 주니까. 그런 말 아세요? 그냥 누가 봐요. 내가 했잖아요. 근데 누가 와갖고 그거 좀 주세요. 그러면 나는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이거 필요하세요? 가져가세요. 그냥 써주는 것만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근래에 시작한 청지기사 역할. 그래요. 제가 6월 초에 데니한 목사님 교회에 갔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MTG. 되게 힘들어요. Morning, not morning, but morning to gladness. MTG라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과거를 아시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정말 그분은 지금 새로운 마음으로 목회하셨기 때문에 교회 자체는 뭐 개창한 지 얼마 되고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근데 그 교회 반이 히스패닉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짜 히스패닉이에요. 가짜가 아니라 생각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영어가 후지고 스페인어도 잘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때 금요일날, 주일날, 토요일날 설교했는데 토요일날은 다 스페인어를 했어요. 나도 좋았고 그 사람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그 사모님이 줄리 사모님이 한테 그래요. 제가 지금 유튜브 사역을 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는 다 바뀌었거든요. 우리 교회 차원에서 유튜브 이런 온라인에 프레스가 없으면요, 우리 이거는 정말 영향력을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아니 유튜브보다도 온라인 사업을 꼭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작했는데 제가 비디오 에디를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찍는지도 모르고 근데 다 배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니까 배우다 보니까 점점 배우다 보니까 I got pretty good. 물론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I got pretty good. 지금하고 6개월하고 비교하면 하늘과 딱 차이인데 그래서 유튜브 사업을 배워갖고 지금 한 70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텍스트 다 집어넣고 파워포인트, 비디오 다 집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 만들기 되게 오래 걸려요. 그렇게 안 하면 식상이 안 풀리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줄 사모님이 그걸 아신 다음에 물론 저기 스페니시 말로 된 거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없는데요, 하나도. 그래서 민망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스페니시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제가 뭐 하루만 그렇게 했지 뭐 거기 항상 있을 건가요? 근데 있는 거를 예상하고서 한테 물어봤는데 없으니까 민망해져 갖고 그래서 그럼 이제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부터 이제 스페니쉬로 만들기 하겠습니다. 근데요, 요 전에 제 페이스북에 거의 다 멕시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 해달라고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 왜 안 하냐면은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 뭐 있자면은 제가 AMI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AMI한테 해당이 되는 거 해야 되는데 그냥 해버리면은 이게 주의 일은 죄 일인데 AMI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대한이한이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게 AMI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AMI 교회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거 내가 너무 좋아진 거야. 왜? 이거 하나 갖고 지금 쫙 퍼졌는데 제일 많이 클릭하는 사람들이 이 멕시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에 300개 하면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멕시코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데니아 목사님 그 부인이 있겠죠? 아니 없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접니다. 말해봐. 또 안 나오네. Nada de tu divinidad cuando se encarnó para participar en la carne y sangre de los humanos. ¿Para qué? 전요
스페니쉬가 한국보다 더 쉬워요. 나 한국말 하면은 피곤해 죽겠어. 왜? 쓰지 않는 단어를 써야 되니까. 그냥 만말하잖아요. 그럼 잘 나가요. 그냥 욕 비슷하고 나오고 그럼 안 되겠지만은 스페니쉬는 술술술 나옵니다. 아니 신문자 갖고 뭐 술술 나오는 게 아니지만은 많이 하면 더 향사겠죠. 이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투자예요. 그러니까 써야죠. 뭘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입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무엇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이제부터 주님께서 주신 청지기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나 나이 많아요. 나이 많다고 이제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게 박지원 목사님 73세부터 쓴 게 오페라 3. Nobody can say that. 언제 갈지 모르는 이게 삶입니다. 이분들 언제 처음 뵌지 알아요? 2006년 베이징에서 처음 뵀어요. 그때 AMI 들어오겠다고 그때 차이나에 찾아왔어요. 나는 그때 AMI 아니고 나도 축복받아서 왔는데 AMI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네? 할벌 뭐 하여튼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고 제일 실력 많고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제일 내놓을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인데 아직 이렇게 빨리 갈지 누가 알았습니까? 가셨어요. 언제 갈지 모르는 삶인데 바로 가서 신앙을 가집시다. 5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를 남기나이다. 충성된 종, 작은 일에 충성하며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다음에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 요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 하나 있어요. 그 사진이 이 사진인데 한번 잘 보세요. 저 썰하지 않아요? 네, 바로 저 사진입니다. 저분이 수레기 전에 한 이틀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그냥 유심히 그냥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유심히 보니까 exit 어느 쪽으로? cross 하나님 쪽으로. 우연이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저는 우연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 위에 쓰기를 Dr. Johan, you have fought the good fight, you have finished the race, you have kept the faith. Now there is in store for you the crown of righteousness, which the Lord, the righteous judge, will award you. 그분이 계획했던 거는 지금 그 부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이분은 자기 역할 다 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빨리 갑자기 가셨는데 너무 멋있게 가셨어요. 우리 다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올 정말 참다운 청지기 바로 가서 신앙. 이분요 항상 급했어요. 항상 급했어. 이분이 가기 전에 그때 he had a heart attack. 그래서 우리 가지 마요 그리스 좀 이따 가세요. 우리가 그랬죠.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안 가시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가셨어요. 우리한테 너무나 값 있는 그런 example, testimony, 산 증거를 남겨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청직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 즐기세요. 성석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끊으면은 너무나 불우한 그런 신앙생활이죠. 그걸 해갖고 남들한테 줘갖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가까이 하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안 하면은 정말 나중에 후회합니다. 기도합시다.